나누시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실 텐데요. 마스크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얼굴들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인사하실 때 아무리 가리워도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떠나기를 싫어하고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남쪽 유다, 이스라엘이 두 개 나라로 쪼개졌고 이제 남쪽 유다의 20명의 왕들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14번째 왕이었던 므낫세 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은 악의 종합 세트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악한 왕이었지만 나중에 다행히도 그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아들이 15대 왕 아몬인데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몬에 대한 기록은 별게 없습니다. 그냥 므낫세처럼 악을 행했다.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아몬은 특별히 좀 말씀을 아무리 묵상해도 쥐어짜도 나오지가 않고요. 므낫세와 더불어서 악을 행했던, 그래서 2년밖에 통치를 못하고 떠난 그런 왕이었다 정도를 우리가 알고요. 그 뒤를 이은 오늘 이제 16번째 왕인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미 므낫세 왕 때 하나님의 마음은 정해졌어요. 어떻게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쪽 유다도 이제 이들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판단이 있어서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고통을 받게 하셔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미 므낫세 왕 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이 아몬 왕, 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요시야 왕, 그리고 그 뒤에 17번째부터 20번째 왕까지 보게 되면 이제 한두 장에 걸쳐서 그들 역시 아몬과 같이 다른 기록이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했다 이런 내용으로 왕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멸망 그 직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돋보이는 한 왕이 있다면 오늘 바로 소개하고 있는 요시야 왕. 그는요, 어떻게 보면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경건한 왕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 이런 뜻을 가진 왕이에요. 8살 때 왕위에 올라서 31년 동안 통치를 한 왕인데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얼마나 극찬인지 몰라요. 열왕기 하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남쪽 유다 왕들 중에서 요시야와 같은 왕이 없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또 그리고 그런 경건을 가지고 세워졌던 왕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역대하 34장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균형을 이루면서 왕의 직무를 감당한 사람이 요시야 왕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지만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물론 그 중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도 드물게 있었긴 하지만 이처럼 평가를 받은 왕이 없었잖아요. 역대하 우리가 34장 3절부터 35장 19절의 내용, 시간이 여러분 꼭 되시든 안 되시든 집에서 한번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바라는데요. 요시야가 어떤 일을 했는가가 구체적으로 쭉 열거가 되어 있어요.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일들입니다.
남쪽 유다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적으로 바로 서려고 하는 개혁을 했던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시야와 관련된 말씀을 보다가 한 가지 너무 안타까운 내용을 접하게 돼요. 이 훌륭한 신앙을 가졌던 요시야가 불필요한 전쟁에 나가게 돼서 거기에서 활을 맞고 죽게 되는, 전사하게 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내용 가운데 나오잖아요. 이렇게 성실하고 충실했던 왕이라고 한다면 그의 죽음도 거기에 걸맞는 죽음이면 우리가 참 감동이 될 텐데요. 저는 말씀을 보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을 받고 참 성실히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이 왕이 죽을 때는 너무 안타깝게 죽었다. 너무 허망하게 죽었다.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인생이 그렇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향해서 아름다운 행보를 보였던 사람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좀 쓸쓸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전의 왕들은 악한 일을 했다가 돌이키기도 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가 또 나중에 이렇게 곁길로 나가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왕들의 이야기를 나눴다면, 오늘은요,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잘 지켜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열정적으로 성실하게 근면하게 살았지만 그런 사람에게도 함정은 있더라. 오늘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충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들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함정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요시야는 너무 좋은 왕이었어요.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도 함정이 있었구나. 이것을 저는 말씀을 보면서 느꼈고 그것을 오늘 한번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악을 행하거나 잘못되거나 양심에서 벗어나거나 막 말씀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실한 사람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시야는 신앙적 개혁을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많은 일을 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많이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어요? 악을 행해서 아예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다면 우리는 두말할 것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을 성실히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심각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보는 여러 가지 각도가 있겠고 이 관점이 있겠지만 요시야를 보면서요, 저는 뭐가 떠올랐냐면 일의 중독성. 중독과 중독성은 조금 다른 뉘앙스를 가집니다. 중독은 그야말로 중독된 거고요. 중독성, 이런 표현을 하면 약간 이 중독의 성향이 있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중독이라고까지는 말하지는 않지만 뭔가 중독의 성향이 있지 않았나, 이것을 저는요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중독이라는 것 잘 아시잖아요. 무엇에 집착하게 되어서 푹 빠지는 겁니다. 아, 중독되었네. 그래서 이 물질에 중독이 되는 것이 있기도 하고요, 행동에 중독이 되는 것이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마약이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물질에 중독이 되는 것이 있고, 행동으로 중독이 되는 것, 일 중독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운동 중독에 빠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 사람의 신체의 상황에 봤을 때 충분한 운동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더 운동해야 되는데 부족감을 느끼고요. 막 운동에 이렇게 집착을 하고 다른 일반적인 생활과 균형을 맞추지 못한 채 이제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운동 중독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 중독도 그러잖아요.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집착하게 되어서 다른 것은 방치하고 보살피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는 것. 스스로 집착의 정도를 조절하지 못해서 나중에 결과가 해로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지속성 있는 특성을 가지는 것이 중독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잖아요. 요시야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합니다. 성실했어요. 열심히 자기의 주어진 왕의 임무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4장 3절부터 35장 19절의 내용에 보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므낫세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했던 일들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아세라 우상, 또 성전을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단으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용을 하나하나 읽지는 않았지만 역대하 34장의 내용에 보면 이 요시야 왕이 므낫세와는 정반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산당 아세라 목장들을, 아로새긴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바알의 제단들을 헐고요, 태양상들을 찍고 우상들을 가루를 만들어서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기도 하고요, 황폐한 성읍들을 강력히 정결하게 정리를 합니다. 성전에서 이 므낫세 그 이전의 선조들이 율법책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지 아니하니까 그 말씀이 어디 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몇 세대 동안 이 왕들, 선조 왕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제 이렇게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헌금을 이렇게 했다. 그 헌금함에 있는 이 말씀,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낭독해 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을 찢으며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역대하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또 6월절 절기를 철저하게 잘 지키는 이런 일들을요, 누가 주도합니까? 요시야 왕이 주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유다의 신앙개혁에 몰두합니다. 한편 외교 정책,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마치 대한민국처럼 이 강대국들 틈에 끼어서 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처지의 역사를 써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아래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그들이 열강에 그 주고받는 그런 싸움 속에서 중간에 끼어있던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신앙적인 종교적인 개혁도 자기가 주도해서 열심히 잘 해왔고, 또 외교적인 정책에 있어서도 그의 신앙 개혁처럼 자기가 주도하는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에 대한 계획과 뜻이 있죠. 특별히 선택한 이 이스라엘, 이 유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또 보호하심과 지켜주심, 이끄심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신앙개혁을 했던 요시야의 몸에 배인 습관은 뭐냐면요, 내가 이것을 주도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이것을 정결케 하고, 이 절기를 내가 주도하고 계속해서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내가 주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책임감, 또 자기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한 열정, 여기에 어떻게 보면 푹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이방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지금 애굽의 느고라고 하는 사람이 아시리아가 약해지니까 이 아시리아를 도우려고 바벨론을 공격하려고 지금 유다 쪽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그 길을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고가 답답하니까 내가 너를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아수르를 도와주기 위해서 바벨론과 싸우려고 하니까 막지 마라. 그런데 요시아가요,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답답하니까 느고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모르겠어요. 애굽의 왕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의심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느고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고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느고를 통해서 말씀하는 건데, 요시아 왕은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가 이 애굽 사람, 이 애굽 느고를, 이 길을 막아야 된다. 그래야 뭔가 우리 유다가 조금 더 나은 지위에 보호를 받는, 위험하지 않는 상태에 놓을 것이라고 하는 이 자기 생각이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 개혁을 일으키고 많은 일들을 주도했던 이 요시아 왕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마저도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주도한 대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강박관념, 어떻게 보면 집착, 여기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일의 중독성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자기 생활을 돌보지 않고 그 일에 빠져 있습니다. 일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인간관계도 필요하고 여가도 필요하고 쉼도 필요하고 뭐 그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다 보지 못하고 놓친 채 이 일을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여기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일 중독성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저는 요시아를 보면서 약간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중독은 아니겠죠. 뭐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그걸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가 지금 자기가 주도하고 자기의 책임감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거에 너무 빠져 있었지 않는가. 그걸 저는 중독성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시아를 보면서요, 이 사람은 왕으로서 책임을 다하지만 너무 뭐를 잘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든지 잘하려고 하지 잘 못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잘하려고 하는 것은 누구나 갖는 마음이지만 그 이상의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그 결과가 좋지 못하거나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생겨요.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났는데요. 이제 제가 철학과를 다녔기 때문에 그 철학과의 그 과목 중에 미학이라고 하는, 미에 대한,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 진선미이다 해서 이 아름다움에 관한 것을 분석하고 규명하는 이런 학문이 미학인데요. 이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제가 공부했던 것 중에 제일 시험 성적이 안 좋았던 과목이라 기억을 해요.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제 미에 대한 그런 문제였어요. 열심히 썼습니다. 앞뒤로, 시험지 앞뒤로 팍팍하게. 문제는 한 문제고요, 그걸 다 써야 되게 준비도 열심히 하고 많이 썼어요. 제가 볼 때 정말 정성을, 손이 아프도록 썼습니다. 좋은 점수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교수님 성함도 안 잊어버려요. 점수를 하도 안 좋게 줬기 때문에. 하재창 교수님, 혹시 방송 보시면 왜 그랬는지. 그런데요, 그 교수님이 채점을 한 게 아니고 그 밑에서 돕던 조교 선생님, 박사과정에 있던, 저희들은 형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선배님이라고 부르기도 했던 그분이 사실은 다 채점을 하고요. 또 그분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니까 그분이 시험을 보고 난 뒤에 이제 성적이 나와서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왜? 저는 너무 잘 쓰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궁금해서 그렇기도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대답을 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채점을 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 뭐냐면 너무 많이 썼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정리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걸 쓰긴 썼는데, 저는 시험을 잘 보려고 쓰긴 썼는데, 너무 많은 것을 썼는데 논리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철학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은요, 논리입니다. 논리적으로 안 맞대요. 여기저기서 막 좋은 것은 갖다가 미에 대해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쓰긴 썼는데 논리가 안 맞다라는 거예요. 기말고사를 볼 때는요, 그걸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이 정도면 됐겠다 했는데요, 최종 점수가 안 좋게 나왔어요. 지금도 그 성적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또 그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 선배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논리적으로 쓰긴 썼는데 너무 억지스럽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용이 부실하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래도 저래도 시험을 잘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준비도 잘했어요. 잘해보려고, 좋은 점수 얻어보려고 했는데, 저는 내용을 갖다 많이 붙이면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요, 미학이라고 하는 공부의 내용을 테스트한 게 아니고 아주 기초적인 이 사람이 논리적인가, 이것을 테스트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내용을 잘 쓰면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여기도 우리가 요시야 너무 잘하려고 하는 것, 성전도 정결하게 하고 우상도 타파하고 하나하나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에요. 잘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체적으로 보실 때 뭘 보시냐면, 하나님과 이 요시야 왕과 하나님과 남쪽 유다의 백성들과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나라를, 그 관계를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요시야 왕은 하나하나 일에 집중을 한 거예요. 잘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에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지금 뜻을 가지고 계획하시는 일조차도 자기가 주도하고 자기가 잘하면 될 걸로 생각을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격이 된 거예요. 여기 보니까요, 이제 느고 왕이 만류를 해요. 그런데도 비키지 않고 이 요시야 왕이 변장까지 합니다. 전술이죠. 자기를 위장을 하고 그 싸움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위장을 했다라는 것은 자신이 그 싸움에 나가서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전술적으로 변장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활에 맞아요. 자기가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그것조차도, 자기 신변에 관한 것조차도 자기 생각대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살이 날아와서 맞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변장, 우리가 전술, 아무리 겉으로 아닌 것처럼 하지만 피해갈 수 없는 화살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잘 해보려고 하지만, 내가 주도하고 내가 열심히 내가 성실히 하려고 하지만 피해갈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사람에게는 항상 따라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화살을, 날아오는 화살을 정말 만화처럼 휙 손으로 잡아가지고 부러뜨리고 버릴 수 있나요? 이거는 만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죠. 순간 맞는 거예요. 날아오네 하는 순간 이미 쓰러져 있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성, 이것이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아무리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양심이 정직하고 세상에서 악을 행하지 않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내가 정말 모범적인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날아오는 화살이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직을 다해서, 진실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근면하게 산다 하더라도 항상 그 바탕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귀 기울임, 영적인 민감성과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늘 언제나 좋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요시야를 통해서 배우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 삶에
작게 부딪히는 일의 결과들을 보면 내가 잘 산 만큼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충분히 경험하고 사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 열심히 사는 것 가운데 하나님보다는 너무 자기에게 집착하게 되고 자기의 기준을 두게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중독성을 우리는 피해야 되지 않을까. 일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엊그제 우리 교회에 페이스북이 있는데요, 이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분들이 아닌 분들이 이제 오다 가다 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 페이스북을 보고 이렇게 좋아요를 이렇게 눌러주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이 누구신가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찾게 되거든요. 보니까 어느 분이 여자분인데요, 우리 교회 좋아요를 눌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그 페이스북 창에 그분의 첫 페이지 화면에 이런 글이 써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삶에 중독되어 있다. 이게 우연일까요? 이번 주에 이것을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페이스북에 들어와가지고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의 탁창 밑에 이 글이 쓰여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삶에 중독되어 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낄 때는 그 뒤에 자신은 하나님께 푹 빠져서 사는 삶을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 밑에 보니까요, 그분의 페이스북을 보니까 다 성경 구절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안에 푹 빠져서 그것을 이제 좋은 의미로서의 중독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께 푹 빠져서 산다. 이걸 아마 이렇게 좀 반어적인 표현으로 썼던 것 같은데, 그분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에 중독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내 삶에 너무 중독되어 있지 않나. 중독이라는 말은 뭐죠? 잘 살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쪽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매일매일 사는 것이 그 고정되어서 반복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쪽으로 다 굳어져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이거야.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똑같이 반복적인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 나쁘다고 할 수 없죠. 잘못됐다고 할 수가 없어요. 거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반복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지향하는 삶을 위해서 그 반복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만, 혹시라도 전혀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메시지를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일으키시고 새로운 길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인생을 내가 너무 잘 알지, 나는 나를 너무 잘 알고 내가 걸어왔던 길을 잘 알고 내가 앞으로 갈 길도 나는 이럴 거야 라고 하는 자기에 갇혀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삶, 그런 삶에 우리가 혹시 빠져 있다면 우리도 이 삶의 중독성을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질문해 보면서, 여러분, 너무 혹시 우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삶, 집착하고 반복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삶은 무엇인가를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조차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요시야를 보면서 편협성이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봐요. 편협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 좁고 치우쳐져 있다. 한쪽으로 치우쳐진 것이죠. 넓게 보지 못하고 좁게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이 요시야에게 느고의 충고가 가당치도 않은 말로 들렸을 거예요. 왜? 그는 애굽의 왕이니까, 유대 사람이 아니니까, 이방인이 감히 하나님을 들먹인다라는 이 자체가 불경스러운 것이 될 수도 있고, 요시야는 선민이고 또 그 선민의 왕인데 이 느고의 왕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다, 비켜라, 이 말이요, 이 귀에 절대 들어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요시야의 왕이어도 그 사람의 왕 느고의 말을 의심하거나
그렇게 말해놓고 뒤통수 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해놓고 다른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무시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지가 무슨 하나님을 안다고, 지가 무슨 하나님처럼 말을 해, 이랬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나타날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하시잖아요. 심지어는 나귀를 동물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뜻을 밝히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인 욥이 있잖아요.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의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줬던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동방의 욥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욥은 동방의 욥이라고 할 때 우리 한자로 동방이니까 동쪽, 이스라엘의 동쪽이니까요. 우스라고 지명이 나오는데 우스에 대해서 정확히 어디인지 신학자들은 의견이 분분하지만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스. 근데 분명히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의 동쪽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욥도 우리에게 얼마나, 특히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맞게 되면 욥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욥이요, 동방 사람이었다니까요. 발람 선지자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는데 축복하게 돼버려요. 모압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지역에 선지자, 발람 선지자라고 하는데 우리식으로 볼 때 선지자죠. 이 모압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건 점쟁이였던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죠. 이제 정세가 바뀌어서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에게 정복을 당하고 이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그런데 70년 동안 노예로 붙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고레스 왕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방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애초부터 그런 신앙의 바탕으로 그들이 기도하고 묵상하며 했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했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통해서도 그렇게 전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오잖아요. 동방박사입니다. 동방에서 온 거죠. 성경에 보면 아나톨레라고 하는데 해가 뜨는 곳을 의미하여 아나톨레, 해가 뜨는 곳에서 왔다. 그걸 우리 이제 한자 성경으로는 동방에서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동방박사 하는데요. 지금의, 그러니까 페르시아, 이란 지역에서 왔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축하하기 위해서 선물을 들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경배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야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는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긴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가 귀 기울임은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에서도 들을 수 있고요. 우리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나보다 한참 어린 사람에게도 들을 수 있고 인생의 큰 선배에게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지럽게 혼란스럽게 흘러가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오랫동안 교회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박스 뉴스를 통해서도 CNN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뉴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무슨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됐다면 우리도 지금 편협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으로 조명되어 해석되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말씀도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물론 그것은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겠지만 우리에게 각종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전했는가, 어디서 이런 말이 나왔는가, 우리는 막 그런 것을 많이 쫓아서 막 싸움을 하고 다툽니다. 그게 맞냐 틀리냐, 그런 데서 나온 말을 믿느냐, 그런 데서 나온 것을 어떻게 들을 수 있냐, 이걸 가지고 싸우는데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려고도 밝혀지지 않을 수가 있고요, 아무리 가짜여도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확실히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집어넣어버리면 어떻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디서 누가 말을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거기에 민감할 수 있다면 우리가요, 껍데기는 버릴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깨닫고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와 마음이 열리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은 그냥 되겠어요? 딱 들으면서 알고,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